다음 주일은 244번째 비전 주일입니다. 가을 비전도 심고 새 비전도 심고 어떤 비전이라도 물질로 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금년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축복통, 감사통을 잘 점검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지난주 신방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신방을 하고 우리 가정은 언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11월 18일 날 있는데 수시를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 윤택이, 수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방이 있고 수요일날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목요일 날은 대전의 총회 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우리 김샤론 우리 선교사님이 이름을 이제 우리는 바꿔서 부릅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연락 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하셔서 기도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김샤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목사님 강대상 영상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아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딨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만천 집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김샤련 우리 선교사님이 양성 반응이 나서 이제 격리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창회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근자는 아니고 좀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골 교회에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이 돼서 수요일날 기도를 이제 그 명을 받고 지금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교회로 와서 두근두근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참 막 이제 기도문 읽어 나가는데 우리하고 정전되는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서울도 뭐 불이 많이 나갔지만 정전이 됐다. 그 이제 이분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목사도 뭐 기도하다가 그냥 딱 끊기면 뭐 당황하는데, 그러면 초보 이제 집사가 어떤 이제 캄캄한 그 어둠이 찾아왔으니 보이겠어요 글씨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자기가 모르니까 옆에 앉아 계셨던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이 다 이렇게 찔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이제 동창회에서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간증문식으로. 이제 얼마나 우선 이제 한 달 때 이분이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불이 안 꺼진 거예요. 이제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제 불이 나가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랜턴 하나, 작은 랜턴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침 이제 불은 정전이 안 오고 무사히 마쳤대. 이 기도하신 초보 집사님이 간증왈,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간신히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목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기도가 많이 끊겼어요. 개인적인 기도도 끊기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지만 새벽 기도도 담 쌓는 분들도 있고 개인 기도도 끊어진 분들도 있고 아예 식사 기도도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기도가 이미 다 그냥 먼지 쌓인 지가 오래. 그럼 간신이라도 기도하세요. 수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간신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골교회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소문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우리에게 한번 간증 한번 시키고 싶어요.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지금 6월달서부터 마지막 주에는 사사 한 분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온예서부터 애옷, 삼갈, 드보라 6월달서부터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오고 있습니다. 10월달은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 먼저 하십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이제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 주 땡겨서 합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다 12지파에 분배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는데 거기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역침공을 합니다.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구원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활동이 좀 적었던 사람들을 소사사라해서 6명, 또 활동이 많은 그런 사람을 대사사라 해서 6명,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 기도는 대사사에 속하죠. 장수도 많고 활동한 게 참 많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프레임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범죄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갖다 주세요.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분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8개 성읍으로 흩으시는데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참고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드보라 사사가 이제 우리 여사사 드보라를 우리 지난 10월 9월 마지막 주에 들었는데 40년 동안 태평 세대를 이제 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에훗 삼가를 통해서 80년 태평 세대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40년의 태평 세대를 이제 얻게 됐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 범죄를 행함을 해서 지금 드보라 시대에 이제 40년 태평 세대를 누렸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함을 해서 미디안 손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미디안에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7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수모와 아픔과 그 고통을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7년이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미디안이 너무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집을 다 놔두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파고 또 이 굴을 이제 파내고 산성을 만들고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굴 속에서 생활을 해요. 불쌍하잖아요. 뭐 집이 넓든 좁든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제일 좋잖아요. 딸네 집이고 아들 집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옷을 벗을 수가 있나요? 뭐 냉장고를 열 수 있나요? 그러나 내 집은 옷을 다 벗을 수가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이전에 내 집이 좋은데 이건 산에 들어갔으니 뱀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번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사람들이 막 치러 올라오는데 같이 막 들어오는데 있는 짐승들, 식물들 먹을 것을 다 뺏어가네요. 우리 엄마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하세요. 일제시대 때는 생선 토막 구경도 못했대.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생선 뭐 좋은 거는 다 가져갔대요. 다 뺏어갔대.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때 이제 보세요. 범죄를 행했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미디안한테 이제 7년 동안 붙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 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해. 그래서 이때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너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세운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지금 기드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앞에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을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용사라 그래요. 큰 용사. 큰 용사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용사라 그러는데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아요. 11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해요. 손으로 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이 무슨 뭐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고 한다면 겉모습도 좀 힘도 세고 UFC 무슨 뭐 그 선수처럼 WWE 그 뭐 레슬링 선수처럼 힘도 좀 세 보이고 말하는 것도 좀 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저 껍질 하나 이렇게 밀 껍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는 게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미디안 사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 그래 보세요.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셔가지고 미디안 손에 붙이신 거 아닙니까?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게 무슨 큰 용사예요? 큰 용사 아닙니다. 기드온은 잘못 봤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불평을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큰 용사 아닙니다. 또 하나 보세요. 아주 소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 자기 처신을 비관하는 거. 여러분 이런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예요? 큰 용사 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기드온을 보고 당신은 지도자요 큰 용사입니다 하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큰 용사라고 한다면 사실
무게감도 있고 좀 자신감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쭉 뭐 한 절 한 절 찾아보면 이 기도는 참 큰 용사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너는 큰 용사야.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사람은 약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난주 여호수아서 우리 설교도 한번 들었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곳곳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조건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뭐가 된다?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큰 용사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배우질 못했어. 난 가진 게 없었어. 난 아는 게 없었어. 아 우린 너무 가난해서. 난 아직 뭐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어. 난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큰 용사 아닙니다. 그건 기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는 순간 부르시는 순간 뭐가 된다? 큰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큰 용사 왜 하나님 큰 용사라 했을까? 아무리 봐도 다 작은 용사밖에 안 되는데 소심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 큰 용사라 했을까? 사람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사람이 약해 보이는 건 다 사라지고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늘 설계했었던 부분이지만 새롭게 하나님께 막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약하고 소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이면 그때부터는 큰 용사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더 이상 작은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 부르시는 순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주셨어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평범한 말인 것 같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여러분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놓쳐요. 놓치고 그냥 지나칠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은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을 시키면 자꾸 사고가 납니다. 배달 사고가 나요.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극비이기도 하고 또 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비웃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이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사 12명 가운데 팁입니다. 사사 12명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찾아주신 사사는 기도원이 유일합니다. 찾아봤는데 기도원이 유일했어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데 졸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기도원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이 너에게 향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원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해. 염려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소심한 자가 아니야. 넌 더 이상 불평불만한 자가 아니야. 넌 큰일 할 사람이야.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하나 보시면 큰 용사 기도원을 통해서요 미디안에서 건져주십니다. 14절 하나님께 그를 돌아보아서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네 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원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이제는 네 힘이 아니고 내가 함께한다 했기 때문에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도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편안한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무슨 사업이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야. 자꾸 주저앉는 거야. 자꾸 쓰러지는 거야. 자꾸 쓰러지는 거야.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룩한 주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아닙니까?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든 대면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 다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공포를 하겠지만 11월부터 공포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싸워줄 테니까 미디안에 가서 건져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원이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울 텐데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요. 지팡이에서 이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진설병을 다 불살라. 야, 봤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봤지? 여러분,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눈이 벌떡 띄어진 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가, 제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이건 꼭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너 가라 그랬을 때 얼마나 소심했어요. 지팡이 잡으니까 뭐 뱀이 되고, 또 놓으니까 지팡이 되고, 품속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놓다 다시 빼니까 깨끗하게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표정 보여주세요. 불이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철두철미하게 믿고 나가면 우리도 다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큰 용사 기도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칩니다. 그렇게 소심한 자가 밀 하나하나 이렇게 까던 이 손톱으로 까던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다 물리쳐 버립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기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임입니다. 임이라는 그 단어인데 같은 방향을 보다, 같은 방향을 걸어가다, 동반자 이런 뜻이. 동반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같은 곳을 가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심한 이 기도원이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너와 같은 방향을 가줄게. 너와 같은 손을 잡고 가줄게. 그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사람 물리치듯이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어떻게 함께 해줘요? 반드시 꼭 내가 함께 해줄게. 떠나지 않고 네 손을 꽉 잡아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사람을 다 물리치. 그래서 기도원이 승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기도원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원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는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기도원 증후군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 말씀이 덮여져 있고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고 이런 때가 지금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심하지 않습니까? 난 배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하기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너무너무 뭐가 좀 갖춰져 있지 않아.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난 코로나기 때문에 대학에서 좀 대면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난 너무너무 지금 답답해. 할 수가 없어. 아주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몸이 연약하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도원 증후군에 다 빠져 있어.
근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막 무뎌지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 선교, 뭐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 선교 등등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원 중국어에 다들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 기도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큰 용사 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포도주 틀에서 숨어 지내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있겠습니까? 한 사람 치듯이 이기셔야 되잖아요. 당당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치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가정 볼 때, 우리 자녀들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기도원도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도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소심하지 마세요. 소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기준을 다 삼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내 앞에는 미디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미디안들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물리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는 가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큰 용사되는 이 시대의 기도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 군에가 있든 수능을 준비하든 이런저런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신방을 해봤어요. 신방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 가서 기도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정을 방문해야 되겠다. 목사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방문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한다. 큰 용사 되시는, 그래서 이 기뻐가는 가을에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는 지금 기도원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너무 나약하고 소심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함께 주겠다.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현재 해결돼야 될 일들, 이겨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이 시대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필요한 기도원이 돼서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기쁨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큰 용사 기도원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의 선교사님들 위에 몽골의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수능과 군에 가 있는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